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의 새 지평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특별히 주제를 정하기를 예수 십자가 삶의 새 지평, 왜 우리가 삶의 새 지평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지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전망과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다른 전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쉬운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삶의 새 지평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삶의 새 지평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영문 밖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강도들 모두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편 강도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던 강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강도들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써 있는 편말을 보았을 것이고 그 편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강도들은 적어도 한 가지 말은 알았을 것이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로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한편 강도는 틀림없이 놀라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 관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분을 바라봄으로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고 말없이 달리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도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강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삶의 새 지평을 따라 살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에서 읽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기회를 얻는 대로 주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보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당국에서 반역죄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부과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면 강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하는 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네게 이르노니 구원은 개인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 환경이 뛰어나고 좋다고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거는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할 것이 있는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어느 한 가지라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구원받고자 원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선한 일 한 것이 있다면 좀 말해보라. 전혀 그런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의 새 지평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의 새 지평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새 지평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세상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교에서는 말하기를 네가 내 말에 절대 순종하면 구원해 주겠다. 불교에서는 네가 팔정도를 온전히 수행하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힌두교는 네가 자기 수양과 고행을 심으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유대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종교들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위 구원입니다. 선행이나 수양을 통해서 혹은 종교 행위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지평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실은 아니지만, 혹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자기 수양과 고행을 심쓸 자신도 없고요.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저 절망뿐입니다. 선행을 힘쓰고 수양을 닫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그 열심히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 기준에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고,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저 절망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과 절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모든 비참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새 지평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새 지평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 지평을 통해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러므로 구원받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공로 중독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마치 값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아니 뭐 그래서 무슨 구원받겠나,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좀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이러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는 가족들에게 전염병이 찾아왔으니 좋은 약이 있으면은 좀 팔라고 했습니다. 마침 페니실린이라는 좋은 항생제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것을 농부에게 내어주면서 이거는 참 좋은 약인데 가져가셔서 복용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가족들이 그 전염병에서 고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져가서 사용하십시오. 농부는 고맙다고 말을 하고 선교사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창문 밖으로 보니 농부가 밖에 나가서는 그 약을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비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농부가 생각을 하기를, 아니 무서운 전염병에서 건질 만큼 좋은 약이라면 그 약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준다고 하니, 공짜로 준다고 하니 무슨 좋은 약이 공짜로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마치 그 구원이 싼 것처럼 생각하는, 효력이 없는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는 구원은요, 거기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값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를 하나님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의 새 지평이라는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거절한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몰라서 그렇겠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거절한다, 그거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 외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새 지평,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얻은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또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새 지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고 확신 가운데 있으며 그분 안에 거하는, 지금도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현재성, 그것도 그분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